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것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유대민족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반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쉬지 않고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는 전도의 열과 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불신 이웃들, 나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나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아주 친하고 가깝게 지냈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떻게 낯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들으면 당연히 아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고서도 알지 못하는 예는 많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 후에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똑같은 일이 둘째부터 7째까지 일어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7형제가 다 그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해서 오해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고 그 오시니까 흠없는 어린 양인 것도 알았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이방인들은 듣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19절에서 먼저 모세가 이르되 라고 한 그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모시고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화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인 우리가 대신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유대인들로 시기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주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예를 들면 그 엄마가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고 투정을 많이 부릴 때 다른 옆집 아이가 놀러와서 그 옆집 아이를 막 이뻐하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고 투정 부렸던 자기 아이들도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한 자를 버리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5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로 2절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던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패역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역합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 것,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맞습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게 대답할 정도로 아는 것이 많았었지만 그 아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행해야지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으로는 살 수 없고 아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는 대로 행할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음에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도 실패하였고 복음으로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에 근거한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결국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종일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믿어야지만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먼저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낙심한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버림받게 된 것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배도 익숙해지고 말씀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 말씀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 자기의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옵기는 저와 우리 사랑의 진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곁에 온전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의 진흙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